예, 오늘 10월 달 두 번째 여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영성이 10월의 영성이 이대하고 파워 있는 우리 여성들 대하는 건데, 그 이세함은 어떻게 회복되냐면 복음이 있어야 회복되고요. 복음을 회복하면 이대하고 존귀해집니다. 그다음에 파워는 5가지의 힘을 갖추셔야 돼. 그래서 오늘 여성들이 이대하고 파워를, 복음과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여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11월 달까지 이 메시지를, 여성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여성분들이 여성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여성에 대한 존재의 그 이치를 잘 알아서 오늘 여러분이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고, 남자들은 내 아내가 여성이고 우리 딸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월과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여성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여성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분들이 여성이라고 그랬어요. 남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뭔가가 보기가 안 좋다는 거지. 그건 뭐 나쁘다는 의미보다 뭐가 빠진 거야, 맛이. 양념 음식을 만드는데 뭐가 맛이 안 나는 거야. 에? 뭐가 소금이 안 들어갔나, 뭐가 안 들어간 거야. 에? 그랬더니 보기가 안 좋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지 못해서 뭔가 모자라다 싶어서 여성을 만들어서 배필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결국 완성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도 여성으로 인하여 완성되고, 가정도 여성으로 인해서 완성되고, 여러분 남자들도 여러분의 아내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적과 비전과 성취가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내와 여성이 잘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은 남편을 잘 되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대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내가 내 아내를 잘 돌보고 섬기고 서포트해주고 후원자가 되고 실력을 키워주고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나를 살리는, 남편을 회복하는 엄청난 열쇠가 돼요. 그래서 뛰어난 여성들이 남편을 장로로 세우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을 여러분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를 뭔가 이렇게 뭔가 연약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좀 뭘 하려고 해도 복음안에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막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아내가 실력 있고 공부를 잘하고 능력을 가지면은 이것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 내가 사는 길임을 알고 여러분의 아내들이 뛰어나게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돕는 배필로서의, 동역자로서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향한 전체적인 목적이,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성들은 이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성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존재감을 알아줄 때에 얼마나 여성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많은 노하우 중에, 비밀 중에 굉장히 여성들의 그 성품이 중요하거든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인내를 할 때 여러분이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의 그 이조 시대에 묵묵히 남편에게 두드려 맞고 그냥 비천하게 처음으로 묵묵히 꼭 참고 있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묵묵히 참고 묵묵히 그냥 바보처럼 그냥 꾹 참고 그냥 슬픔과 남편은 바람 피고 나는 그냥 여기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슬피 우는, 그런 꾹 참는 그런 인내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거는 궁상이야. 그건 궁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내가 뭐냐면
사실 갖다 붙여야 돼. 글씨가 커서 내가 안 쓴 건데 참 인내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여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참 인내가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참된 인내를 성경을 통해서 특히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인내로 기적을 일으키는 여인이 되자. 오늘 그 비밀을 4가지를 꼭 배우셔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제 서론을 좀 읽고 오늘 이 룻기서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스토리를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스토리를 들어야만이 메시지가 나오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메시지 하면은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항상 배경을 잘 배우셔야 돼. 그럼 먼저 서론을 보면은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지. 그래 아직 고통을 현재 경험하지 못해서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살이에 크고 작은 고통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이고 당면한 거예요. 세상에 고통 없이 인생을 할 수가 없어. 숱한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인생의 열매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얻어진 귀중한 지혜의 산물이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형성되는 그 견고한 단련된 연단의 믿음이 그 지혜로움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광야를 통과하고 쓴 맛을 볼 때 그렇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면서 얻어지는 노하우가 내 삶의 실력이 되고 지혜가 돼가지고 삶을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의 배경에는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만이 참된 지혜로도 성공을 쟁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낭망하지 말고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역경의 도전자가 되시는 우리 큰나무 여성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성공의 열매는 바로 인내의 결과임을 배우시고 오늘 참된 인내를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시는 우리 모든 큰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나오미는 여성이지만 남성이 오늘 이 시간 나오미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나는 나오미야. 나오미는 한 여성이지만 사실 남자로서 나도 나오미가 될 수 있고 나도 나오미로서의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이제 룻기서의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줄거리도 잘 얘기를 해야 돼. 줄거리 잘 쓰고 정리하는 것이 이 독서의 굉장한 어떤 그런 실력의 공부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독서 훈련 시킬 때 그 줄거리를 1번, 2번, 3번으로 스토리를 잘 정리하는 것도 그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도 스토리를 썼어요. 자, 스토리 첫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진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 잘 됐죠.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뭐냐면 사사기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혼란한 시대예요.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왕이 없으므로 지 멋대로 행했다는 시대가 와서 굉장히 혼란 시대예요. 그리고 혼란하니까 지도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으면 말씀이 없거든. 중심이 없고 메시지가 없으면 지 멋대로 하니까는 고난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사시대에 흉년이 온 거야.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면 흉년이 와. 그래서 흉년이 오니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한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사 가자 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모압이라는 이방의 땅으로 이사 간 거야. 여기서 또 재난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날 때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땅을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건가 할 때 구약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이상한 일이 꼬이게 되고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억지로 떠나갈 때는 실패의 내용이 있어서 이주시키는 거거든. 아수르 바벨로 포로되는 거거든요. 그 땅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돼요. 잘못해서 떠나기도 하고 떠나도록 잘못한 그런 것이 떠나게 됨으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은 뭐냐면 다시 고향으로 원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기한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 언약을 벗어나는 것은 큰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어려워도 복음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땅을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고 이겨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삭도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랄이라는 가나안 땅에 마지막 끝자락에 머물렀더니 하나님 복을 줬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보면요, 땅을 떠나면 안 돼. 그 땅은 약속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 그리스도를 떠나면 망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는 꼭 붙들고 있으고 예배 자리, 영적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간 거지. 여기서 아마 내가 볼 때 남편이 아마 떠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한 여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남편이 간들 끌려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사건 생겼어. 거기서 남편이 그냥 사망했어. 남편 죽은 거야. 남편이 죽었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1장에서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버지 사라가 하란에서 얘야 가지 말자 했더니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그거 예상에 어떻게 볼 일이 아닙니다. 언약의 땅으로 방해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서 모압으로 간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건 약속의 땅을 못 가게 땅을 떠나게 만들었던 당사자를 하나님이 사망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내용을 보면은 여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키워서 결혼시킨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참고로 여자의 혼자 몸으로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것은 매우 정말 큰 일을 치렀다고 볼 수가 있죠. 가부의 힘으로 두 아들을 장가 보낸 거 힘들어요. 부부가 살아있어도 자녀를 결혼시키기 힘든데 홀몸으로 결혼했다는 것은 대단한 아픔과 역경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며느리를 얻어 살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두 아들이 또 죽어버리네. 그럼 여기서 이제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는 거 볼 때 또 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불임이었다는 거 볼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두 아들이 죽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그 아픔을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남편 죽어도 참 슬프고 외롭고 쓸쓸할 거야. 그럼 의지할 것 없는데 그 두 아들도 싹 죽어버렸어. 생각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이 여인은 너무너무 낭망이 될 것 같아. 저는 이걸 묵상하고 슬픔이 이게 묵상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한 여인의 아픔의 인생에서 배우자가 죽을 때도 슬프고 두 아들도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망망대해에 의지할 것 없이 선장도 죽고 옆에 선우도 죽고 망망대해에 홀로 남아서 살아남은 한 여인의 모습은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함의 인생이 밀려올 것 같아요. 다행히도 두 며느리가 있어서 좀 위로가 되지만은 한 여인으로 볼 때는 여자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이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인생의 패배자는 없을 것 같아요. 슬픈 여인이었어요. 너무 슬픈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남편도 두 아들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울증, 절망, 자살, 생을 포기함, 공황장애 올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이 나오미는 매우 아픔이 있는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살게 될 때 오늘날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에 대한 이름을 자기가 고향으로 갈 때 미리 땡겨 말하면은 사람들이 와 나오미 왔네. 나오미 원래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기쁨이라 마라라고 하라고 할 정도로 여인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인데 마라는 쓰다라는 거예요. 나 인생 쓴맛 다 봤어. 낭망에 대해 인생의 삶 속에 지치고 지친 한 여인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날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고향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래 내가 글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가 되는데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는 그 땅을 은혜를 줬다.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양식을 준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 그래서 그 땅을 향해 가니까는 그래서 며느리들과 가는 거죠. 정황을 보니까는 가자 해서 간 것 같아. 그 중간에 가다가 이 나오미가 가니까 며느리들이 의견을 안 물어보고 데려온 것 같아.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물으면 며느리들아 잠깐만 우리가 갈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한번 의견을 묻고 싶다. 이렇게 엄마 따라 시어머니 따라 왔지만은 정말 너희들은 고향으로 가라. 왜냐면 나를 따라오게 했는데 가만히 너희들 희망이 없다. 왜냐면 나는 남편도 없어가지고
애들도 없다. 그러니까 왜 이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독교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결혼식이 뭐냐면요, 형사취수법이에요. 형사취수법은 이스라엘법에는 형이 죽으면 시동생을 갖다가 이게 형수님이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수님이 취하려면 시동생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 볼 때는 아들이 있어야 뭐 며느리한테 붙이는데 자기가 늙어가지고 지금 시집갈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장가를 시집가 갔다 합시다. 남자 만나 애기 낳다 합시다. 그 애가 커서 며느리하고 결혼시킬 정도 되면 적어도 몇 살이 돼야 돼요. 십수년을 지내야 돼. 나이가 지내야 돼.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남편도 없고 남편 따라서 나를 낳아서 낳을 희망도 없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는 두 여인이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는 오르바는 돌아가고 나오미는 룻만 붙은 거예요. 룻만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고백이 뭐냐면 거기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거 나도 가겠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한 거야. 첫째, 믿음을 찾은 거야. 두 번째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모압으로 그냥 알아서 살아갔고 룻만 따라갔는데, 이 룻의 결단은 매우 헌신적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삶의 사랑의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 갔는데 너무너무 며느리가 어머니가 불쌍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이게 귀엽고 너무 소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성실한 며느리여서 고향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습관은 땅 지주인이 농사를 짓고 나서 가부와 거와 거린들을 먹여 살리게 해요. 또는 짐승과 새들을 먹여 살리게 해요. 곡식을 다 걷지 않고 일부러 나머리 잡곡을 좀 남겨놓고 뻘이를 좀 남겨놓으므로 고와 가부를 배려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이삭 죽기를 하러 가면서 이삭을 줘가지고 그걸 탈곡해가지고 쪄먹든지 삶아먹든지 해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갔더니 보아스가 어디서 온 여인이었더니, 제가 어디서 모압에서 했더니 그 당신 소식 들었다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종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 곡식들을 많이 줍도록 할 테니까 여기 머물라 하고 여기서 계속 주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갖다가 나오미한테 했더니 거기서 나오미가 감을 느낀 거야. 감을 잡은 거야. 지금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합생하니까 우리 친척인데, 이 친척이 우리 형사치수법에 아들이 없으면 그 조카라도 사촌이라도 대신 사촌 시동생들이 결혼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기업 물자에 우선순위가 들어간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호감을 보이는 거고,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뭔가 성령인들을 받는 감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가 다음에 보아스 때 루사한테 말하기를, 야 루사 너 갈 데 있지?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집만 가봐. 그래서 몇 번 갔어 했더니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나오미가 기도하다가, 야 보아스는 우리 집안에 결혼할 수 있는 순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봐라. 네가 남자가 낮잠을 잘 때 발치에 딱 들어가서 한번 살짝 발을 집어넣고 누워봐라 그런 거야. 어마어마한 이거는 대시야. 근데 그것을 그렇게 했더니 이 룻이 순종을 잘해가지고 그대로 한 거야. 그 보아스가 아마 낮에 곡식을 떨고서 아마 낮잠을 볕단에서 옆에서 아마 무슨 잠깐 누웠겠죠. 그 약간 뭐 덮겠지. 거기서 여인이 옆에서 발을 딱 집어넣으니까는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나서 누구냐 했더니 여인이야. 그러니까 그때 룻이 담대히 말합니다. 당신은 여정을 당신은 덮으소서 하면서, 당신은 우리 집안에 나를 기업을 물릴 사람으로 나는 당신의 결혼 대상입니다 했다는 거야. 담대히 말한 거죠. 그걸 누가 시켰냐면은 사실 성경을 보니까는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룻이 그대로 따라한 거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그렇지 당신을 결혼할 대상이지. 그런 한 말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당신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할 텐데 단 조건이 있다. 왜냐면 나보다 먼저 그 물을 자를 사촌 형님이 먼저 계시는데 그 사람하고 단판을 짓고 뭔가 딜을 한 다음에 섭의를 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가 물려받고 할 거니까 알아서 하겠다 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그 사촌 또 찾아가서 당신이 룻을 취하겠냐더니 난 노. 더니 그런 당신이 그걸 포기하는 각서를 쓰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계약할 때 뭐 신발을 던지거나 자기를 포기하는 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합법적인 자격 취득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응아하고 아기를 낳죠. 그 아기가 누구냐면 바로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기하다, 동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바드라는 뜻이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의 동사형인데 그 오벳은 거기에 분사형이래. 그래가지고 봉양 또는 섬김, 이거 뭐냐면 노년의 복양자야. 그러니까 아들 같은 사람이야. 나오미의 늙었을 때에 다 아들 죽고 남편 죽었는데 오벳은 봉양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이 나오미를 노년의 봉양자로 아들처럼 대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오벳을 낳은 거죠. 근데 오벳이 이제 나중에 누가 되냐면 이새를 낳아요. 그 이새가 또 누구냐면 다윗을 낳죠. 다윗 왕이 낳는데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그러므로 이 룻은 어머니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대 이어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 왕이 나온 거죠. 위대한 메시아 가문의 족보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셨으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여성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이 나오미와 룻과의 아름답고 눈물 겹고 가슴 찬란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걸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룻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나오미를 집중을 해서 이 나오미의 그 인내함으로 기적을 만든 한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나오미 같이 참된 인내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인내는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됩니다. 인내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 인내는 참고 연단하는 거 참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내할 때 연단이 돼요. 인내는 우리의 영적 내공을 강화시켜요. 우리가 운동할 때 무거운 거를 들고 달리기 할 때 아파요. 저도 요즘 많이 달려가지고 다리가 아파요. 요즘은 걷기를 만보를 하는데 조금 발달해가지고 2분 걷고 1분을 뛰어요. 그래서 간절히 무리 가운데 간절히 무리가 없고 2분 걷고 뛰니까는 30분에 좀 시간이 단축되면서 다리가 아프더라고. 다리가 아파. 지금도 아파가지고 이제 또 뭐 하냐면 또 스쿼트를 한 50분을 하니까 다리가 더 아파. 근데 다리는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또 우리 당회장실에 역도를 하나 갖다 놨어. 그래도 수시로 해. 잇몸 이렇게도 한 100번을 해. 그러니까는 몸이 아픈데 몸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요. 아픈데 어려움을 인내했더니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내를 참았더니 몸이 견디기 때문에 아픈 걸 잡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몸짱 만들려고. 어쩌고 될단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을 때 인내를 잃으면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는 영적인 내공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인내함으로 복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가부의 믿음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여인의 말하죠. 가부에게도 누가 18장에 억울한 사람인데 가부가 재판장 갔더니 끝까지 온수를 갚아달라고 했더니 이 재판장이 그냥 처음엔 가라고 했는데 여인이 포기 않고 재판장님 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달라붙으니까는 여인이 포기하지 않을 그거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끈질기게 무너지지 않을 여자를 보고 알았다고 그 믿음을 보고 약속을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는 인내함으로써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25년 동안에 아기를 못 낳아서 75세 아기 준다고 하는데 25년 지나도 아기 못 낳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므로 마침내 25년이 지난 100세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오늘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잡고 인내함으로 결과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인을 생각해 보니까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실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도 꼭 한번 여러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헬렌 켈러는 1880년도 출생이에요. 1880년도 삼중거를 겪었다 그랬죠. 삼중이 뭡니까? 어려움이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 말을 못해. 뭐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용되는 것도 힘든데 말도 못해. 귀도 안 들려. 이게 뭐야? 완전히 깜깜이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여인을 키운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을 키워줘가지고 레드 클리프 대학에 들어갔어요. 러시아어와 그리스어와 프랑스어를 터득하고
26살 자기 자선을 씁니다. 물론 점자로 쓰겠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25개국을 다니면서 연설하고 강연해가지고 세계 유명한 상을 다 받은 사람이 유명한 그 여인 자선사업가 또 사업사업가 여러분 장애인인데 헬렌 켈러 여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헬렌 켈러만 보지 그 여인을 인내로 키웠던 한 사람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앤 설리반 여사입니다. 이 앤 설리반 여사가 여러분 이 헬렌 켈러를 잘 키우고 도와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앤 설리반 여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소녀는 정립병원에 우울증으로 병원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당했대요. 어머니는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 있는 여동생은 사망했어요. 홀로 외로움으로 이 여인이 우울증과 낭망에 빠져가지고 정신 문제가 생겨서 그 순간 충격받아가지고 이 여인도 두 눈이 실명됐답니다. 앤 설리반이.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놀랍게도 한 여인이 이 앤 설리반을 도와줍니다. 병실에서 만난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앤 설리반을 만나보고 소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낭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희망이 있어. 나도 너를 사랑해. 너는 절대로 낭망하면 안 되고 계속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희망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여인이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대요. 그래도 희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여인이 삶을 극복하고 정신 문제를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망찬 삶을 하다가 어느 날 헬렌 켈러라는 소녀를 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앤 설리반이 자기에게 받았던 이 사랑을 이 여자에게 소녀에게 흘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헬렌 켈러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은퇴한 간호사가 앤 설리반을 도와주고 섬기고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섬긴 사랑의 물결의 흐름이 그 여인들의 인내의 사랑에 꾹 참고 섬겼던 흐름이 결과로 헬렌 켈러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역경의 여러분 그거를 극복한 드라마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다음으로 본질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링컨이 대통령 된 것만 알고 있죠. 남북전쟁을 이겨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켰던 국군의 총대장임을 아는 사람 많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딱 정리하면 첫째는 그는 가난뱅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9살 때 죽어가지고 새어머니로부터 여러분 살았어요. 근데 새어머니나 감사가 책을 많이 주고 믿음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그건 좋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 밑에 살았던 그러한 아이였어요.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갔는데요. 초등학교를 6개월밖에 못 다녔대요. 학교 문턱을 밟아본 적이 있대요. 얼마나 훌륭하게 되는지 몰라. 학교 6개월밖에 안 다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21살 때 22살 때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24세에 3세에 그래도 또 믿음이 젊은 청년이 주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 24세에 또 사업을 또 하나 했는데 또 부도나고 사업 실패. 26세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랑한 여인이 죽어요. 실현당할 뻔해서 죽어요. 거기에 절망해요.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로 병원을 다니며 고생을 해요. 29세에 의회 의장의 선거에 또 도냈지만 또 낙선. 31세에 대통령 또 30세 2세 담대하게 대통령인데 또 낙선. 34세 국회의원 선거 낙선. 39세 또 낙선 국회의원. 46세 상원의원에 낙선. 뭐 그러면서 뭐가 되겠지. 47세 부통령 또 했는데 또 낙선. 49세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 마침내 51세 대통령 당선. 낙선하다가 막판에 됐어. 이게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숱한 낙선 싸우는 절망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고 안 될 때 인생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술 마시고 놀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낭망하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버텼더니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실패를 겪고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고백할 때
링컨은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스스로 외쳤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걷는 길은 언제나 험하고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자주 미끄러움으로 밖으로 내 팽개침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냈어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링컨아, 너는 길이 약간 미끄러워서 넘어진 것뿐이지 아직까지 낭떠러지에 떨어지진 않았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대요. 링컨은 자기를 격려했어요. 자기의 실패를 너무 크게 보지 않았어요. 자는 잠깐 길이 미끄러서 그냥 얼음판에 뒹그러진 것지만 결코 끝장은 아니야, 마지막 죽을 지경 아니야 해서 다시 미끄러움 속에 또 일어나게 된 거란 거죠. 그 인내와 자기 격려가 아브라함 링컨을 결국 마침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되게 만든 원동력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는 우리를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인내 중에 한 여인이 있는데 룻기에 있는 나오미라는 여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내를 기적을 만든 인내라고 하는데 네 가지의 그 인내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뭘까요? 첫째,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송이 복음성가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씀이 어디냐면 호세아 6장 1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사야, 에레미야는 숱하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벗어나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요? 무엇을 보고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룻기서의 1장의 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인이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글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기서 양식은 뭘까요? 물론 양식이 곡식이겠죠. 근데 이 곡식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땅에 저주를 풀고 재앙을 풀어가지고 은혜로 잘 되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한뼘으로 형통한 그 자리로 들어간 거야. 이 양식은 어떤 증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또 양식은 뭐냐면 말씀일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 주신 곳으로 돌아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증거를 주고 삶을 응답게 주시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에요. 이거를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주신, 복음을 주고 은혜로 풍성케 하신 그 자리를 놓치고 오히려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왜 미국을 사람들이 왜 이민 가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복음이 있고 기독교이고 축복을 주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은 약간 맛이 좀 갔어. 근데 과거에는 미국이 그것이 영토의 땅이고 하나님 축복의 땅이라 수많은 영국 많은 사람 청교도들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신천지 신대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세계 1등 했잖아. 그럼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응답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사는데 그걸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한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를 적용을 해요. 제가 여성들에 대한 그 자료를 찾고 있다 보니까는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작가가 빠져나와서 쓴 여인이 있는데 무슨 돌이란, 아프가니스탄의 무슨 운명의 돌인가 돌인데 여성에 대한 운명을 말한 건데요. 그 안에 있는 여성이 처참하대요. 전쟁과 두려움과 강간과 삶 속에서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대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서방으로 많이 이주한 사람들은 그나마 자유가 있대요. 근데 그때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 속에 운명의 굴레에서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때 이걸 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돕기 위해서 20년간 주둔을 했었거든요. 주둔할 때 거기 기독교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나오미처럼 생명을 주고 양식을 주는 땅일 수 있는 거 그게. 그때 거기서 복음을 받거나 아니면 힘을 써가지고 미국으로 탈출했을지 몰라요. 뭐 20년 동안 그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물론 쉽진 않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불법일 수 있고 백이 없으면 못 갈 수 있고 이민 국적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때 거기서 유학을 가든지 탈출한 사람들은 다 사방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안 잡히고 밖에서 활동하고 마음껏 패션 자랑하고 서방 세계에 즐기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20년이라는 기간을 줬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기회를 준 거죠. 양식을 있는 땅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기회였구나. 그때 기회 힘들겠긴 하겠다. 내가 만약에 아프간스 가면은 이걸 누가 전달했으면 이 말씀을 알았으면 나오미는 절망의 쓴뿌리에서 생명의 땅으로 갔어. 양식을 준 땅으로 왔어.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복음 있는 땅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땅이고 예수가 있는 땅이야. 그래서 알아듣고 깨달았으면 정리했으면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쉽지 않겠죠. 이민 가는 게 쉽지 않고 떠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없는 사람은 어려울지만 어쨌거나 기회는 기회인 거죠. 오늘 우리 한국에도 400명 사람이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복음을 없으면 또 마찬가지 들어오긴 땅에 들어왔지만은 복음 없으면 또 헛것이 되겠죠. 근데 한편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야, 많은 사람이 우리 교포들이 우리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또 탈북자들이 한국을 찾아왔잖아요. 잘 찾아온 것 같아요. 한국은 생명의 땅이에요. 예수가 있는 땅이 거기서 교회를 만나면 대박이 나는 거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있는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양식을 주신 땅이 어디예요? 우리 큰나무교는 복음의 양식을 주신 땅이에요. 오늘 여러분 큰나무교 오신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고 복음을 주고 증거를 주고 은혜를 주는 땅으로 온 것은 기적이고 여러분 나오미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그 생각 떠나지면 안 돼.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죽어요. 오히려 찾아와야 되는데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상한 교회를 다녀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얘기 들었는데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에요. 아니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면은 뭘 캐치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 약속의 땅, 양식을 주는 회복의 땅으로 오는 것이 살 길이다. 두 번째 나오미가 뭘 잘했냐면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이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메시지한 증거 있어요? 안 보이지만 룻이 하나님을 알았잖아. 분명히 메시지한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말씀 공부를 했든지 다락방을 했든지 일대를 했든지 아마 밥하면서 빨래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을 심었을 것 같아. 심었죠. 그러니까 룻이 고백하잖아.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만 하더라도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보면은 둘이 따라오다가 한 명은 갔잖아. 그러니까 두 명이 100%거든요. 반반이 50%거든요. 50% 확률을 받은 거야. 오르반은 그냥 끝났어.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종교인이라 그냥 가버린 거야. 근데 룻은 알아듣고 따라왔어.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희망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인내할 때 뭐 하냐면 인내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메시지는 룻이거든요. 그 룻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식일 수 있고요, 남편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일 수 있어요. 내가 룻이에요. 내가 훈련받고 말씀 받을 때 내 속에 룻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정말 쓴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목회도 7번 실패했거든요. 근데 내 안에 룻이 자랐어요. 내 안에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흡수했더니 나중에 그 룻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참 오래 걸렸어요. 오늘날 속에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생명의 씨앗은 좀 오래 걸리는, 겉으로 보면 땅이 씨앗은 안 나오는데 1년이고 안 나오는데 오늘날 어떤 거 나와. 그게 나온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뭘 잘하냐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나한테 룻을 심은 거야. 룻에게 메시지를 심은 거야.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듭니까? 절망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룻을 만드세요. 복음을 깨달은 룻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훈련을 꼭 받으세요. 밥만 먹어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은 시점이 되면은 오늘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고 은혜가 가는 사람으로 올 거예요. 근데 여기 단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룻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여기까지 와야 돼. 그 룻이 나중에 자기를 죽이고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영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알았지만은 자기를 죽여가지고 어머니를 향하여 섬김으로 사랑으로 베풀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만들었던 심었던 룻은 이 하나님 십자가의 삶, 예수의 삶을 살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가슴이 이거만큼 큰 기적이 있어요. 자기가 세운 여인이 어머니를 공경하니까 결과가 온 거잖아, 그렇지?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가지고 그 착한 행실과 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이 나중에 그것이 소문 나가지고 보아스에 기들려가지고 이 보아스가 마음을 감동 먹은 거예요. 여기서 뭐가 와요?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딸이 내가 복음으로 섬기면, 그 아들이 복음이 되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는 만남과 축복이, 그 섬김의 복음의 사람이 열매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나오미에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아내가 복음이 되면 그 아내가 통해서 오는 응답이 남편에게 오는 거예요. 내 손녀와 내 자식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자식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응답의 열매가 바로 나오미 나에게 오는 거야. 그건 돌아온 거야. 그것이 아들이 된 거야. 오벳이 아들 된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명의 양식을 이 땅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룻을 심자. 메시지를 해서 복음을 심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심 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섬긴 사람까지 되기까지 만들자. 거기서 기적이 알아서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성령 인도를 마지막에 받은 거야. 그것은 성령 인도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영적 어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미는 지혜로워요. 어미는 모든 걸 알아요. 어미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배려해요. 그래서 어미가 말하죠. 보아스의 침상에 발을 들라. 그거 가능해요? 해봐라니까. 어머니는 담대해요. 어머니는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머니 말을 따라 들은 건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을 잘 듣는 것이 인도해요. 그래서 했더니 그대로 딱 이 말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반응을 딱 할 때 귀염 물을 사람이 딱 돼가지고 결혼에 꼴이 나가지고 그 결혼해가지고 오벳이 나오고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 부자예요. 보아스 부자예요. 이 룻이 이 복음을 가졌더니 보아스가 마음에 드는 거야. 보아스는 룻은 가부예요. 근데 가부라도 착하니까는 보아스가 아마 모르겠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노총각인지 몰라도 만나가지고 딱 끝난 거지 뭐. 경제 문제 끝난 거야. 보아스는 부자예요. 나오미 대박 난 거야. 여러분 좋은 남자를 만나면 대박 나는 거야. 여러분 복음 되면 대박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좋아하는 여자들. 여러분 이미 결혼한 사람 희망이 없고 근데 여러분 만날 희망은 없고 지금 있는 남편이 잘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를 정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룻을 키우자. 복음이 되자. 성령 인도를 받자. 이것이 네 가지가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인내함으로 나오미의 이 인내의 참된 네 가지 비밀이, 그것이 첫째로 한마디면 참된 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나오미의 인생을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원래 이름으로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의 현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여성들과 남성들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를 배우세요. 참된 나오미 같은 인내를 배워서 여러분 삶에 쓰디쓰고 괴로운 삶이 축복으로, 환희로, 섬김으로, 축복으로, 미래의 번성함으로 바뀌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함을 배우시는 아름다운 인내의 성품을 참된 여성으로서 참된 인내를 배우셔서 우리 모두가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나오미 이야기를 보면서 한 여인이 그 남편이 언약을 떠나 복음을 떠나서 실패자가 갔을 때 또 한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인이 그거를 다시 회복하여서 이제 아버지 다시 참된 인내로 구원을 받았던 나오미처럼 우리도 그 인내함의 비밀을 배워서 우리 삶의 현장을 쓴물을 달게 만들 수 있고 다시 원래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양식을 주는 은혜의 자리를 찾자여 주옵소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지 하옵소서. 오늘 시간은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룻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룻이 복음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삶의 그 방향을 잡고 기도 제목을 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나오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